지금으로부터 37년 전 1981년 2월 14일 시카고에 있는 한 작은 한인 식당에서 역사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양충길 군과 구진이 양이 약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죠.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죠? 올해 2월 14일은 발렌타인스데이면서 또 애쉬 웬즈데이. 저녁에 참회 수요일 예배 오시겠어요? 발렌타인 디너 나가시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참회 수요일 예배 오셔야죠. 발렌타인스데이 벌써 광고가 즐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세요. 플라워, 초콜릿, 또 화장품, 또 넥클래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바로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 아마 다 책을 읽으셨을 텐데 The Five Love Languages,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1의 Primary Love Language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에 대해서 참 인정해주는 그 말을 해주면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친밀한 함께하는 시간. 선물도 좋고 편지도 좋지만 난 직접 같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에 참 사랑을 느낀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품어주고 허그해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하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섬겨주는 것, 봉사를 통해서 내 필요를 알아서 섬겨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내가 몸이 약한 걸 알고 내 대신 짐을 날라주고, 일찍 들어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런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통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특별히 내가 뭐 필요한지를 알고 선물을 줄 때에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의 제1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시고 충분히 한번 얘기해서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모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면 내가 이럴 때 사랑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 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이 책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제1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아시고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온 천하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신체적인 접촉. 2주 전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일부러 손을 대셨다. He touched. 그냥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필요를 아시고 손을 대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섬김, 봉사,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전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선물,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gift of God,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을 때에,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코스모스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전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에 떨어지든지 영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 또한 멸망과 영생의 둘 중에 하나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게 되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고 대강 믿고 믿어지는 것 같고 그걸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다른 것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석이 잘 안 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어서 구원의 영생에 이르든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은 잃어버리는 것, 상실하는 것, 없어지는 것,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은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멸망의 상황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 생명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타임 컨셉트로만 우리가 영생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는 영원히 사는 구원에 이릅니다마는 영생은 또한 God's life를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 즉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물론 이제 다시 영원히 살게 됐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God's life에 우리가 participate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미국의 유명한 이 풋볼 플레이어 팀 티보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이 티보는 항상 여기 시합에 나갈 때 여기 눈에다 까만 거 이렇게 dark black 패드를 붙일 때에 John 3:16이라고 새겨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는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풋볼을 잘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플로리다 대학에 선수로 리크루트이 됐습니다. 이 친구로 말미암아 이 플로리다 대학이 NCAA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워낙에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프로로 픽업이 돼 갔습니다. 덴버 브랑코스의 플레이어로, 쿼터백으로 픽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NFL에서는, 프로 풋볼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보가 그 다음에는 다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을 했는데 게임 시작하기 전이나 또한 마칠 때에 또 터치다운을 하고 스코링을 할 때에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플레이를 의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모든 게임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고, 바로 그 자세는 티보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존 316을 못하게 했는데, 한 번은 아주 희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가 속했던 그 덴버 브랑코스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가지고 챔피언십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 나아갔는데 피츠버그 스틸러스하고 붙은 거예요. 23대 23으로 타이가 됐습니다. 이게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때문에 연장전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티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티보는 볼을 가지고 뛰는 거는 잘할지 몰라도 쿼터백에게 가장 중요한 패싱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보는 쿼터백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티보가 스틸러스하고의 그 경기의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마지막 패싱을 통해서 터치다운을 따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겨요. 그런데 그 게임을 이기고 나서 통계가 나오잖아요. 게임 스태티스틱스가 나오는데, 티보가 그날 게임에서 패싱으로 성공한 것이 10번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얻어낸 그 거리가 316야드였어요. 그러니까 또 패싱의 평균을 냈는데 31.6야드 per 패싱. 그러고서는 나중에 올라온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그 게임을 시청한 사람의 시청률이 31.6%였어요. 이거를 못하게 했는데 오히려 TV에 316, 존 316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데이터가 그냥 꽉 차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나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심만 있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희귀한 경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존 316을 다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혼자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그 복음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전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나가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티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일생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Honey, I love you. 당신 사랑해. 얘기하듯이 나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필그림 선교교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필그림 선교교회로 출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로워서 훌륭한 결단을 하고 나왔다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전보다도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이요, 생명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 성경에서 오직 네가 택할 수 있는 구절은 한 구절뿐이다, 한 구절을 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내 이웃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추악한 죄를 저질렀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서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담대하게 전하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